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이 열매 혹시 어떤 열매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 열매. 이 열매가 씨앗이에요. 씨앗이죠. 열매니까. 네, 이 열매가 마사다라는 곳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마사다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동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우리 백록담 혹시 아시죠? 백록담처럼 이렇게 깎아지를 듯한 그런 절벽이에요. 근데 백록담은 그렇게 높지가 않는데 마사다는 상당히 높아요. 거기는 천혜의 요새예요. 이 요새를 누가 만들었느냐? 여기에 만든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이 누구냐? 이두메 출신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유대의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 헤롯이 거기 마사다에다가 요새를 만들었어요. 거기 요새를 만들고 거기를 이제 지키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헤롯은 죽고 난 다음 일이었어요.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할 때가 있죠. 이 주 70년이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70년 만에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가 멸망하잖아요. 그때도 이 마사다에서는 멸망하지 않은 사람들, 항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마사다에 모여서 저항하고 끝까지 항전했던 곳이 바로 이 마사다예요. 이 마사다가 그런데 73년에 3년 이후에 결국 망하게 되는데 그 점령당할 때 어떻게 점령당하냐 하면 우리 마사다 마사디 항쟁하고 다른 건가요? 예, 마사다예요. 예. 네. 거기에서 이제 지역이 마사다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사다에서 이제 죄송합니다. 마사다에서 이제 더 높은 성을 쌓아가지고. 예, 거기 안시성 있죠. 안시성에 안시성에서 전투할 때 양만춘 장군이 싸울 때 그때 그 당나라에서 와서 쌓은 것이죠. 토성을 쌓았잖아요. 이 마사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마사다에 전쟁을 어떻게 했느냐? 로마군이 와서 남동쪽하고 서쪽으로는 깎아질 듯한 절벽이라서 도저히 그렇게 공격해서 올라갈 수 없어요.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외길로 오솔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쌓기로 한 거예요. 어디에 쌓느냐? 북서쪽에요. 북서쪽에다가 성벽을 쌓아 올라가요. 성벽을 그 마사다보다가 더 높이 쌓아서 거기에서 이제 내려 공격만 할 시점만 그렇게 딱 그 잡고 내일 공격한다. 그리고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점령당해요. 어떻게 점령당한지 아시나요? 화살을 쏘서 점령한 게 아니에요. 칼로 점령한 게 아니에요. 들어갔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그 마사다를 지키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다 집단 자살해버렸어요. 로마에 붙잡혀서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다 자살해버렸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마사다에서 하수구에 숨어 있었던 여인 2사람과 아이 5명만 거기에 숨어 있다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진상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이후에 이제 로마가 거기를 점령했었는데 로마가 멸망했잖아요. 멸망하고 난 다음에 거기가 이제 비게 되고 거기가 결국 폐허가 되었어요. 그래서 존재 자체가 역사적으로 잊어졌었는데 1960년에
그 대대적으로 발굴한 곳이 마사다예요. 그때 항아리에 점통 항아리에 이 씨앗이 발견됐는데 이 씨앗이 바로 어떤 씨앗이냐? 대추 야자예요. 이따가 맛볼 수 있을 거예요. 대추 야자. 이거 좀 자라요. 저는 좀 굵은 줄 알았는데 잔 대추 야자인데 이 대추 야자가 바로 이스라엘에는 꿀로 불리는 그 대추 야자예요. 굉장히 달아요. 이 대추 야자가 씨가 거기에 있는데 그 씨앗이 2005년에 엉뚱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씨앗이 2000년 정도 되었는데 이 씨앗을 심었을 때 과연 대추 야자가 거기서 싹이 날까? 날까요? 안 날까요? 2000년 되었는데요. 안 나겠죠? 안 나는 게 정상이겠죠? 났어요. 2000년 된 씨앗 속에서 싹이 난 거예요. 거기서 바라에서 뿌리가 내린 거예요. 거기서 나무가 자란 거예요. 지금 그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불리냐면 무두셀라. 아시죠? 무두셀라 나무예요. 무두셀라는 성경에 나오죠.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가 969세 살았잖아요. 그 무두셀라 나무가 바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이 씨앗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2000년 되었지만 그 씨앗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으니까 죽은 것 같은 이 씨앗에서 싹이 트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활력이 있고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관절과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게까지 한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천국 열매를 맺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배경이 되는 말씀 우리 57절 5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바로 지난 시간에 체포되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요.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예수님은 끌려가는데 그 끌려가는 모습이 어떻게 보여졌냐면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그 동물들처럼 그렇게 질질질 끌려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체포되고 난 다음에 끌려가서 가야바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바로 신문을 받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오실 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끌려올 줄 알고 거기에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누구냐면 공회, 사내들인 공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재판하려고요. 예수님 신문하려고 모여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이 모습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느냐? 이 자리에 함께했던 사람
옆에 바로 옆에 있었는 것이 아니라 저 멀찍이 떨어져 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붙잡히는 걸 알고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후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서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안으로는 못 들어가죠. 거기는 공회원이 있는 곳이라서 거기는 공회원들만 들어가는 거고, 베드로는 하인들이 있는 바로 바깥 뜰에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 바깥 뜰에 가서 이 재판하는, 심판하는, 신문하는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왜 이 신문하는 이 자리에, 가야바의 이 집에 갔을까요? 베드로가 왜 갔을까요? 베드로는 바로 불과 몇 시간 전에 어떤 말을 했나요? 다른 제자들이 다 버려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예수님이 너희들 다 나를 버릴 거야, 너희들 나를 다 떠날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야, 너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 3번 나를 부인할 것이야, 그렇게 말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주여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외쳤던 베드로, 우리말로 하면 제가 손에 장을 찢어도 제가 결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서 예수님 신문 받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 왜 갔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왔을까요?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을 겪으러 왔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결말, 어떤 결과를 있을까, 예수님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겪고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은 여러 차례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다 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왜 잡혀왔는지를 베드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잡히시러 이 땅에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베드로는 그것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단지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예수님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때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 진행이 되는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 59절에서 61절 말씀을 우리 다 59절 6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걸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아멘. 아멘. 요즘 우리나라에도 지금 가짜뉴스, 미국에도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어서 그것을 인해서 많이 곤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짜뉴스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가짜인 것이 있고 가짜처럼 보이지만 진짜인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증거. 증거가 필요할까요? 증거가 필요하죠. 증거보다가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증인으로 그 증거를 말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율법에 따라서 증인이 꼭 필요했어요.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증인이 필요했어요. 그 증인이 2명에서 3명이 필요했습니다. 신명기에서 17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아멘. 2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율법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죄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2사람의 그 증언이 있어야 사람을 사형에 해당할 수, 언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인들을 벌써 다 모아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증인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거짓 증거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했는데 급하게 만들어져서 그런지 입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 원활하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이 예수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했습니다. 라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또한 맞느냐? 아니에요. 틀렸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주세요. 자꾸 기적 이적 일으키고 하는데 하늘로부터 온 결정적인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런데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이 성전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그들이 죽였을 때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내용, 이것이 성전 모독의 죄인데 이것 또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그 죄로 정하기에는 너무나 아직 멀어요.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누가 답답하냐? 대제사장이 답답해요. 왜 대제사장이 답답하냐?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심판하고 재판정에 세운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려고요.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증거들을 보니까 고소 고발된 사건들을 보니까 죽일 만한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대제사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62절에서 63절이에요.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없다 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얼마나 답답했느냐. 지금 시간은 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증거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혀 답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묵묵부답인 거예요. 왜 예수님은 가만히 있었느냐?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잖아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으니 하나님의 섭리인 이 하나님께서 재판받고 그리고 십자가로 가는 이 길을 예수님은 그냥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답답한 것은 대제사장들과 공회가 답답한 거예요. 죽일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나서서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부터 하라는 거예요. 맹세부터 하고 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맞아? 맞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야?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돌직구를 던지는 거예요. 돌직구를 딱 던졌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63절입니다. 6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내 말한 것이 맞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것은 돌려서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거야. 무엇을 보게 되느냐? 예수님이 권능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서 통치자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대제사장이 이거다 걸려들었어 소리치는 거예요. 바로 65절부터 68절까지 우리 다 같이 말씀드리시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느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칩을 붙이며 손으로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전지한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죄가 신성모독이거든요.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신성모독을 하면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정죄가 되면 죽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바로 신성모독의 그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된 제목이 바로 신성모독이에요. 그래서 정죄를 예수님 그 대제사장이 신성모독이라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극도의 분노를 표시하는 그 행위예요. 그런데 옷을 찢는데 보통 겉옷을 찢는데 대제사장 가야바가 흥분했어요. 속옷까지 찢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여기서 찢었다는 그 표현이 속옷까지 찢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흥분해서 격분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야바인가요? 예수님인가요? 예수님이 신성모독하고 있나요? 가야바가 신성모독하고 있나요? 가야바가 신성모독하고 있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요?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로 대놓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 앞에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옆에 있던 공의원들, 성경 박사라고 하던 서기관들, 그들 또한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같이 이렇게 격분하고 흥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 이스라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 영적인 무지함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이렇게 영적인 무지함으로 그들은 그렇게 격분하고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화를 내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진실과 거짓이 무엇인지 구분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 건지 그들은 잘 구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도 종종 그렇잖아요. 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옛날 진실과 거짓이란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그것을 볼 때 어떤 말은 진실처럼 보이고 그런데 그것은 거짓이고 어떤 것은 거짓처럼 보이는데 진실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는 그 프로그램에서처럼 우리는 잘 구분을 하지 못해요. 왜 잘 구분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디에 익숙하냐면 보이는 현상에 익숙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실상의 모습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그 속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속의 모습,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 씨앗의 그 모습은 2000년 되어서 죽은 것 같지만 이 씨앗의 속에 있는 생명력은 보지 못한 거예요. 현상과 실상 차이가 있습니다. 현상과 실상, 성경에서도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현상이 어떤 것이냐? 눈에 보이는 모습이고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실제 속의 모습인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에 인구조사를 할 때예요. 인구조사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얼마인지 다윗이 자랑하고 내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구조사를 하는 다윗에게 진노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로 결정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3일에 몇만 명이 죽느냐? 7만 명이 죽어요. 단 3일에. 무엇 때문에요? 전염병 때문에요. 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염병이 3일째 되는 날 무려 7만 명이나 죽었는데 그 전염병이 점점 예루살렘으로 지금 다가오는 중이에요. 다윗이 그때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다윗이 모리아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내리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다윗이 갓 선지자에게 물었어요. 이게 무엇이냐? 야, 빨리 지금 천사가 서 있는 그곳을 향해 가야 됩니다. 거기에 번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갑니다. 거기 올라가니까 그곳이 바로 누구냐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어요. 거기에서 다윗은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다윗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멈추세요. 현상이 무엇이냐? 전염병이에요.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죽는 줄 알아요. 그러나 실상은 천사가 내게 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모습에서 천사가 전염병으로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현상에 익숙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단지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실상은 그 안에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천사가 사람들을 전염병으로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누가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신성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신성 모독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가야바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했던 가야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 보기에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격분하고 분노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죽인 죄인들이 바로 그 가야바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모독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요? 하인들이 시켜서 때리게 했어요. 어디를요? 얼굴을요. 얼굴을 때리는 거예요. 뭘로요? 손바닥으로요. 따귀를 때리는 거예요. 침 뱉은 거예요.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고난과 순환, 정말 비참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조롱을 당하게 그들은 하인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그렇게 희롱하고 모욕을 했던 것입니다. 참 너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그들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관자, 공중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맞습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입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그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가 방금 전에 마귀라고 했는데 다시 이 세상의 주관자, 이 세상에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방금 전에는 마귀였고 방금 전에는 또 하나님이에요. 누가 맞아요? 하나님. 현상은 마귀예요. 현상은 마귀지만 실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욥기를 읽어보면 욥기에, 성경의 욥기에서 하나님과 그 마귀하고 대화가 나와요. 욥이란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아주 믿음이 좋았어요.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질투한 사람이 있었어요. 질투한 사람이 아니죠. 질투한 존재 누구냐? 마귀였어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빼앗으면 욥이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떠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빼앗으라 그러세요. 허락해줘요. 그래서 마귀가 처음에 무엇부터 뺐나요? 재물부터 빼앗아요. 욥이 부자였는데, 동방에서 소문날 부자였는데, 재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요? 싹 털려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도둑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 버려요. 이민족들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냐? 그래, 이 두 번째로 아들들, 딸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도 욥은 어떻게 하느냐?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러자 마귀가 하나님, 또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몸이 아프면, 몸이 병들면 하나님 원망할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고 몸 좋다 한번 해봐라.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욥을 병들게 합니다. 욥이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욥은 재에 앉아 있어요. 살이 썩어 들어가고 너무 가려워서 기와 짱으로 긁고 있었어요. 너무 살이 가려우니까. 그런데도 욥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실상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마귀가 지금 세상의 주관자로서 세상의 임금처럼 자기가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현상과 실상 이해가 되세요? 현상은 눈에 보이는데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상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실상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실상을 보려면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 보여주고 계세요. 실상을 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상을 보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가야 돼요. 현상을 보는 것을 줄여간다고 그럼 눈을 감고 사느냐? 눈을 감으라는 게 아니죠. 보는 것을 가려봐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을 가려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놓고 세상의 눈으로 보고 세상의 귀로 듣는데 우리가 어떻게 실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가 있겠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어떻게 되느냐? 진실과 거짓 구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 것이고 어떤 것이 세상 것이고 마귀가 주는 것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고 현상만 쫓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눈을 뜰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의 1장 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을 이렇게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뜨지 않고 어둠 속에 갇혀 있으면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성경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에 갇힌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다시 돌아가신다는 것과 그리고 그 보좌에서 언제? 재림의 날 다시 오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들 모습,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 그를 따르고 동조하는 그 하인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상만 볼 줄 알았지 실상을 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계 현상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현상에 익숙하면 실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에서 실상의 모습을 보아야 돼요. 보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아요. 대제사장들만 실상을 못 본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상을 보라고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실상이라고, 이게 실제라고, 천국이 있다고, 불지옥이 있다고, 불지옥 들어간다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애타게 부르짖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책으로, 이야기로만 받아들인다면 그날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입니까? 심판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까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주님의 재림,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상의 모습을 분명히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기쁘게 주님과 함께 우리 영원히 행복하게 즐겁게 안식하며 기뻐하며 천국에서 살기를 축복드립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